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마음을 스치고 가고 우리의 뇌리 속에 새겨져 있는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씻으시고 소멸하시며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곳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이곳을 향해서 축복하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이 이곳에 어떻게 흐르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만이 이 시간 지혜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행하시옵소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이 오늘 밤을 매우 감격스럽고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유다와 요셉에게 흘러내려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누가 있죠? 네, 우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는데 이를 가리켜서 축복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계명은 축복의 계명입니다. 우리 시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축복의 계명은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서장에 두루 이제 있는 효 사상과는 다르게 놀랍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축복의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 세대가 내게 어떻게 했든 또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내게 어떻게 했든 우리 자신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먼 훗날 여러분들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식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덕분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를 통해서 자신에게 흘러 들어오고 또 야곱을 통해서 자식 대대 후손들에게 어떻게 흘러나가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후에 이제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바단 아람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그의 사위가 되어서 처가의 부모의 축복을 또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놀랍게도 양가의 부모로부터 축복의 물줄기를 이어받은 후에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흘러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갈래의 축복의 물줄기가 야곱으로 흘러 쭉 들어와서 12갈래가 되어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양가의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과 좋은 관계만 맺으면 두 갈래의 축복이 이어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몇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뭐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자식들이 많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나간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복덩이일 것입니다. 축복은 흐르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은 흐르는 것입니다. 축복은 당신을 통해 흐르는 것입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의 12 아들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같은 자리에서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했는데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를 한 그 사람의 담을 만한 그릇대로, 또 하나님의 축복의 자신의 축복이 되게 한 만큼, 하나님의 그 흐르는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한 만큼 그들에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훗날 각 지파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후손들 중에서 특별히 칭송을 받게 된 세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유다는 왕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네, 유다는 12 아들들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후손들이 유다만 생각하면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를 조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가 너무 존경스럽기 때문에 그 앞에 절로 고개를 숙여지고 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다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기후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라고 하였습니다. 귀라는 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대대로 유다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았다가 마침내 실로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완성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가문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가문이 그런 명문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이 같은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유다는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는데 훗날 보면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때에 가나안 온 지경이 크게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떨어지자 야곱의 아들들도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이 각 나라로부터 양식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때에 하필이면 요셉이 그 살펴보고 있는 그때에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판 형제들이 나타났어요. 요셉은 그들을 볼 때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보복을 하는 대신에 형제들이 변했나 변하지 않았나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에게 도둑의 2명을 씌워 감금한 후에 당신들은 다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44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유다는 그 공경에 처했을 때 베냐민 저 녀석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다고 분노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달은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잃은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분의 고통이 너무 클 것 같고 막내 동생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내가 종이 될 테니까 내 동생을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34,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장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 늙은 아버지와 못난 이복 동생을 살리고자 자기를 희생하려 했던 유다의 그 행동을 아버지가 분명 전해드렸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유다가 위대하게 보이고, 그래 너였구나, 정말 너다, 얼마나 그를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야곱의 마음을 통해서 유다와 그의 후손 대대를 축복하셨습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축복이 되게 할 만한 큰 그릇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만큼 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릇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당신의 그릇만큼 담깁니다.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요셉은 복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버렸고,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애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살고자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들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그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저주스러운 운명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서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은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요, 자기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은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편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 덕분에 지금 자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애굽에 판 형들 덕분에 애굽에 오게 되었고,
자기를 음란한 파렴치범으로 몰아 감옥에 넣은 그 강교한 사모님 덕분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한 흉년 덕분에 총리가 되었고 또 형제들을 만나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자기를 헤아리던 모든 사람들은 너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들 덕분에였습니다. 이 같은 덕스러운 아들, 그 요셉을 지켜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형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요셉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었는데 얼마나 그 요셉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싶었겠어요? 25, 26절을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은요 요셉을 이 정도 축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요셉이 낳은 두 아들까지도 축복해서 그 12아들의 반열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주신 축복을 자신의 축복이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신들 때문에를 당신들 덕분으로 바꿈으로 복의 복을 받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가문을 살려낸 모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과 아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의 추장 아들인 세겜이 그 레위의 여동생인 디나를 강제로 성폭행한 것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야밤에 습격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고 평생 근심거리가 되어 살게 했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축복하는 대신에 저주를 했어요. 6,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저주는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작.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옆에 분에게 저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혈기와 분노대로 살면은 축복 대신에 무엇을 받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장로님 자제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가문이 3대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제사장 가문이라는 특권 의식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항상 우리를 비교해서 너무나 잘난 체를 하고, 근데 상당히 사람들이 거칠어요. 사람들이 봐도 저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할 정도로 거칠어요. 그런데요, 훗날 보니까 확실히 그분하고 우리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면
특권 의식 속에서 제멋대로 산 그들의 형제들이 다 몰락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의 대열에 한번 끼어보고자 죽자 살자 하나님께 매달려 살다 보니까 모두 다 복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특권 의식 없습니다. 레이는 저주를 받음으로 그 대대후손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하지만은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삶으로 레이 지파는 구제를 받아서 영광스러운 제사장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출애굽 사명을 받은 모세의 삶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는 노예 근성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 100만을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 정말 가진 고통을 하면서 그들을 제사장 백성으로 준비를 시켜나갔어요. 하지만 모세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의 삶으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저주를 받아 몰락에 가는 가문에 태어났을지라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가문의 시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 복을 받고 태어났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이나 모세와 같이 부모 복도 없고 형제간 복도 없고 주변의 사람들의 복도 없다면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부모로부터 받은 복도 없고 형제들에게 그 해코지만 당했을지라도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들을 돌본 사람들을 크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내려가게 해야만 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최 목사님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를 위해서 부부간에 가족간에 그리고 교회에서 한 가지 입술의 열매를 맺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내뱉는 당신 때문에 라는 말을 당신 덕분에로 고쳐보면 어떻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프고 분노가 치솟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당신 덕분에, 진짜 네 덕분에, 저분들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정도라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듣기 좋고 덕스럽고 감사가 넘치겠지 않습니까? 복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말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축복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살아가면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입히고 삶을 고통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노감이 치솟아 당장에 찾아가서 막 욕이라도 퍼붓고 싶지 않아요? 그 폭력적이고 무능한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꼴이 되었다. 그 신경질적인 어머니 때문에 말이 거칠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 남편 때문에 제가 어제 저녁에요 어떤 이 마을의 할머니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남편 원망을 확 그냥 쏟아놓더는 거 듣다가 너무 민망해서 그냥 갔어요. 사사건건 시비를 끄는 그 아내 때문에 내 인생 망쳐놓은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그런 비의식에 사로잡힌다. 우리는 정말 살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한두 명 만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당신 때문이라, 다 당신 때문이라는 그 말을 모든 것 당신 덕분이라 이렇게 바꾼다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 하나님은 당신 때문에 당한 모든 슬픔과 고통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덕분에라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모든 힘들고 뒤틀려버린 관계를 풀어주시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폭력적이고 무능한 아버지 덕분에 하늘아버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거친 남편 덕분에 사랑의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살게 하십니다. 그 못된 자식들 덕분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기대할 것이 없는 그 목사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고, 내게 해를 입힌 사람들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집사님 때문에 말이야,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벌써 관계가 어떻게 되죠? 확 뒤틀리게 되잖아요.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인간이 오늘 저녁에 뭘 잘못 먹었나? 하지만 집사님 덕분에요, 제가 오늘 살았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그 문자 하나 보내줬잖아요. 그 덕분에 살아버렸잖아요. 이 한마디가 뒤틀린 관계를 어때요? 확 풀어버려요. 지금까지 나한테 별 생각을 했을지라도 그 한마디가 어때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좋은 관계,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 때문에를 당신 덕분에로 바꿔서 저주의 물줄기를 축복의 물줄기로 바꿔놓지 않겠습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에 박혀 있고 습관화된 그 말, 이거 고치기 쉽지 않아요. 저희 뇌가요,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튀어나와요. 이 때문에는 그냥 튀어나와 버려요. 그냥 당신 때문에 내가 몸무게 늘었지 않아. 몸무게 다 당신 때문에요. 당신 때문에 어젯밤에 내가 잠 못 잤잖아. 모든 것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습관화가 돼가지고. 근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 내 언어를 창조하시고 말을 내 입에 담아주시는 성령 하나님, 나에게서 이 때문에 좀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덕분에 좀 담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또 둘이 연습해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참 행복해요. 그러면 저 양반 또 메아리를 쳐요. 아니 여보, 내가 당신 덕분에 저는 더 행복해요. 이렇게 거기다 더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아리가 이렇게 쳐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되고 때문에는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나 한 사람이 말을 바꿔보고자 하니까 이게 전파되고 확산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을 보았습니다. 덕이 되고 정말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그 고운 말이 확산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와서 여보, 오늘 목사님이 그런데 때문에를 덕분으로 바꾸래. 그러면 당신하고 오늘 나부터 한번 연습해 볼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거예요. 자면서 여보,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당신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아.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또 해주는 거예요. 며칠만 하면 된다? 사흘만 하면 이 양반이 세뇌가 돼가지고 아니야, 내가 당신 덕분에 살고 있잖아. 난 당신 덕분에 정말 배도 튀어나오고 말이야. 난 당신 덕분에 건장하지 않아. 모든 게 당신 덕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우리 집안에는 뭐가 흐른다? 축복이 막 주고받고 흐르는 거예요. 금년 가정의 달에는 다른 많은 것보다도 때문에를 뭘로 바꾸자? 덕분에로 바꾸는 이 한 가지만 한번 해봅시다. 금년 가정의 달에는 뭘 한 가지만 해보자고요? 옆 사람에게도 손 한번 악수하고 한번 약속 한번 해보세요. 진주야, 너는 평소에 아주 잘하지만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한 가지 한번 해보자. 그 때문에 뭘로 바꾸자고? 덕분에. 그렇게 해서 혹 우리 가정에 이건 저주스러운 물결이 흐른 다음에 그걸 끊어버리고 축복의 물결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